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19절부터는 비유와 상징이 더 많아져서 계시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무깃도와 다한악에서 벌어진 전투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왜 무깃도와 다한악에서 전투가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철병거를 넘겨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기손강이 다볼산 아래에서 시작이 돼서 다한악과 무깃도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에는 므낫세 지파가 무깃도와 다한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이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무깃도와 다한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점점 강성해져서 때가 되니까 시스라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웠던 거죠. 19절에 왕들이 와서 가나안의 왕들과 싸웠다. 여기서 왕들은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 등의 족장들을 말하고 가나안 왕들은 무깃도와 다한악의 족장들을 말합니다. 특히 무깃도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왕정시대에도 여러 번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아마 이 때문에 요한이 이 이미지를 가져다가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투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시스라와 전쟁 이후에는 가나안은 더 이상 안 나오는데요. 이 전쟁으로 국가 형태의 가나안이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가나안의 가시 역할은 끝이 났고 기드온 때는 미디안과 아말렉이 새로운 가시로 등장하죠. 무깃도와 다한악 전투를 보면 사사 하나를 세워서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납달리나 스불론 지파에서 사사를 세우지 않고 드보라를 통해서 여러 지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내전 이후의 세대들은 지파연합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들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이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지파의 적이 곧 우리 지파의 적이라는 공동체 인식이 싹트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때부터는 일부지만 지파끼리 연합해서 싸우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 나오는 별은 진짜 별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구원자,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과 하나가 된 무수한 별들을 뜻하죠. 그래서 별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시스라를 위해서 싸우는 가나안의 왕들은 뱀의 후손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옛강에서 옛으로 번역된 카둠은 옛날의 영웅이란 뜻도 있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적들이 기손 강물에 쓸려간 것을 기손강이 고대의 영웅처럼 시스라의 군대를 밟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철병거를 끌던 말들이 병거 없이 뛰어가는 것을 묘사한 건데요. 이 말굽에서 굽으로 번역된 아케브는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이 발뒤꿈치라는 뜻의 아케브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기서 발꿈치가 이 말굽의 굽과 같은 아케브입니다. 드보라의 승전가는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쟁에 투영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를 깨트린 것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일부 성취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승전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워낙 큰 담론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전부 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담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라는 지명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어디를 말하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요. 이 내용상 그냥 일부러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계시록에서 사라진 이스라엘 지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도와야 할 정도로 힘이 없는 분도 아닌데 뭐 돕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저주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왜 이러시냐면요. 이 전쟁은 뱀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에 사용된 아루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한 단어와 완전히 같은 단어인데요. 여호와를 도와서 뱀과 전쟁하지 않는 자들은 뱀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뱀과 똑같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뱀과 싸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것이고 뱀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거죠. 이 시스라와의 전쟁은 시스라로 상징되는 뱀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시스라의 머리를 깨버린 야엘의 행동이 왜 칭송을 받는지가 이해가 되죠. 안 그러면 그냥 엽기적인 살인사건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여기서 원수로 번역된 오해부는 대적이란 뜻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뜻합니다. 사탄이 시스라처럼 머리가 부서지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드보라의 기원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대적의 문을 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가 않았죠. 저들은 아직도 여기저기서 게릴라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싸워야죠. 그런데 이 싸움은 단체전이 아니라 개인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싸움을 씨름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누구랑 싸워야 할까요? 내 안에 혹은 나를 둘러싼 환경 안에 숨어 있기도 하고 혹은 대놓고 유혹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의 잔존 세력들과 싸워야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죠. 혹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던가 성령님께 불순종을 하다가 죄에게 졌다면 오뜨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죄와 씨름하지 않는다면 저주받은 메로스 주민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염원하면서 드보라의 승전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온했다는 샤카트라는 단어인데요. 조용했다, 전쟁이 그쳤다라는 뜻입니다. 20년 동안 가나안의 압제에 시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2배의 휴식을 주신 거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차게 도든갑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시스라와 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혹은 내 주변에 숨어 있거나 혹은 대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죄의 세력들과 하나님 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메로스에 사는 주민들처럼 저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